오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와 바로를 이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시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이 이집트와 바로,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자면 뭐 그 당시 초인류 국가, 뭐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이 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라고나 할까요? 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그 나라와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 땅에 노예로 있었던 그 백성들을 꺼내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데요.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피 재앙입니다. 나일강에서 피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그걸 살펴봤어요. 자, 이 두 재앙은 어디에 대한 재앙이냐면 그 잘 나가던 이집트가 사실 의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여튼 비가 안 내려도 산다 이겁니다. 그 참 신기해요. 그 사막 한가운데로 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강이 범람하면 그 농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일강을 믿는다 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치시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나일강, 그리고 그 나일강이 피가 되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잖아요. 지지난주에 살펴보고, 지난주는 잠깐 이제 우리가 추석연휴라 다른 본문을 봤지만, 이제 오늘 보는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 재앙은 특별히 이제 땅에 대한 그 심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옥한 옥토를 가졌다! 라는 그런 부분들, 자신들의 프라이드였죠. 그것에 대한 재앙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악질과 독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에 대한 그런 심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병이 나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흑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흑암은 또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진노를 통해서 내가 제일 잘나고 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부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는가? 이 능력의 원천을 좀 보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 보이시죠? 아무리 노안이 오셔도 잘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눈으로 뭐 여기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여러분 다 저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데 혹시 하나님도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여러 만물들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번 그 이와 개구리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아론이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내리치죠. 그러니까 이 티끌이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에게 포덕포덕 뛰어 올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좀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죠? 생각하기도 싫죠? 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참빗이라고 알아요? 참빗? 참빗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 하면 우두두두두두 뭐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얀 게 있으면 그걸 꼭꼭 이렇게 눌러서 돌아가시게 해줘야 돼요. 저도 제 머리에서 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가 돌았어요. 고통스러워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이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들의 땅에서 그 땅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이집트 바로가 이 이집트의 왕이 뭘 몰랐냐 하면 우리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땅이 좋았던 거예요. 나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치시니까 그게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소유가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있게 했고 그리고 네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이걸 한번 바꿔서 2로 만들어 보겠다 하셨어요. 그냥 난리가 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하얀 이슬같이 내리는 하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거두어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세우세요. 절대 많이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네 그날 먹을 건 그날 다 먹어야지.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남겨두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2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국 같은 거 좀 많이 해두시면 편안하시죠? 곰국 한 드럼통 해놓고 이제 두고두고 먹어. 나 내일 국 안 끓여도 된다. 그럼 좀 편안하시죠? 좀 은행에 잔고 많으시면 좀 편안하시죠? 주님 내일도 쓸 게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잔고가 많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갑에 막 현찰만 10,000원권만 몇 장 있어도 얼마나 평안한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10,000원이 주는 평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남겨두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상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참 미안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바로가요.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만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줄 알았어요. 내 앞에 돈이 있고 내 앞에 백성이 있고 내 앞에 무슨 땅이 있고 이것만 바라보았지 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최고지라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럼 저 도둑질할 놈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제 앞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가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땅뿐만 아니라 무엇이 없어질까 두려워했냐면 지금 이집트에 60만이라는 무임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국고성도 건축할 수 있었고 무슨 운하라든지 운하는 아니죠. 그때는 수에즈 운하는 아니죠. 하여튼 각종 토목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가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리 재앙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여러분 그 이집트는 가축들이 우상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 보게 되시죠. 그 왜 그러냐면 송아지가 이집트의 하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 가축 제사를 안 드렸어요. 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예. 애굽 사람들 싫어하는 거 다 아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 사흘길쯤 가겠습니다. 여기 사흘길쯤 가겠다는 것은 바로에게 이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을 거짓말로 한다기보다는 아직 바로와의 협상 단계에서 이런 수준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좀 우리 나가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가 다시 뭐라고 대답을 하지? 2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바로가 계속 타협안 제시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너네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네 없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바로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바로가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바로 그러면 다들 알아주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불안해요.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삼성그룹 이건희보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 보이시죠?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는 늘 인상 쓰고 나옵니다. 위기입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막 이러고 저는 늘 웃으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여 그것들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뿐입니다. 절대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나뿐이 없어요. 뭐는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나서 한 번은 자기 조카 롯이 있는 소돔 땅이 그 북쪽에 있는 왕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소돔이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용기가 났는지 집에서 길리운 자 316명을 데리고 그 군대를 쫓아가가지고요. 소돔 왕과 거기 포로들을 다 구출해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 이렇게 구출을 해왔어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너무 고맙소. 이제 내가 너무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으니까 자, 우리 포로였던 사람은 어차피 우리 성 사람이니까 다 나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아브라함.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 한번 봅시다.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야, 소돔 왕, 지금 나한테 뭐 준다고 그랬냐? 야, 나는 혹시 네가 나한테 이거 주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다 내 덕입니다. 그런 헛소리 할까봐 내가 안 받는데,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너한테 오는 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뭘 좀 알고나 얘기를 해.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남문교회 성도들 다 부자십니다. 예수님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은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누구를 가졌냐면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 그가 원하실 때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원하실 때 가져가실 수 있으시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를 부러워하잖아요. 능력의 근원은 보지 못하고 모든 우리 소유의 근원은 보지 못하고 소유만 보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때로 우리 눈도 그렇게 됩니다만,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휩싸였을 때 그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뭐라고요? 아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 게하시의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눈이 떠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데 우리 모두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그 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왕같이 보였는데 오늘 두 가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한계는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항상 이전에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거나 능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행했습니다. 맨 처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할 때도 그 옆에서 바로의 요술사들이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 그 뱀이 된 거를 먹어버렸지만 만들고 나일강도 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도 몇 마리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부터는 요술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좀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좀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기 앉은 우리 학생 중에 서울대 갈 애들은 솔직히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학생은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중학생은 좀 될 수도 있을지 제가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도 될 수도 있죠. 이전에 많이 한 학생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수요 예배 나오시지 말고 지금 주식을 하고 주식은 이미 끝났나요, 오늘은? 뭐 딴 걸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되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더 못 넘어간단 말입니다.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4번째 가서 딱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리 재앙에는 어떤 한계가 나타나냐. 이건 PPT는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파리 재앙부터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만 재앙이 없게 돼요. 바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게 되면서 딱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능력 끝에서, 마치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능력 끝에 딱 서 있었잖아요.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아들 둘 낳고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노인. 자기의 능력이 딱 끝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내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도대체? 세상 것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한계를 만나면 요즘에 많이 자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러는지 우리는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이쁘고 너무 돈 많고 그런 사람들도 한계를 만나면 자기 인생을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강의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절대 자살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신병자는 자살을 안 한답니다. 정신병자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절대 자살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신병자 말고 정신이 온전해도 자살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은 자살을 안 합니다. 애들은 왜냐하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부모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우리도 똑같이 한계를 만나죠? 한계의 종류는 다르죠? 똑같이 한계를 느낍니다. 목사는 한계를 안 느끼겠습니까?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좌절하게 되지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든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든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한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든가, 아니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뭘 경험했습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전도하는데 자기 한계를 만나요. 막 끌고 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옆에 군사가 호위해 주면서 배 타고 여기저기 가면서 그곳에도 복음 전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히고 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는 것을 배웠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막혔습니다. 형들이 미워해가지고요,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죠. 이집트의 종으로 가고 아줌마가 유혹해서 요셉 당신 나하고 한 하룻밤만 어떻게 볼까 할 때 싫다고 그랬죠. 싫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혔죠. 감옥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참 보면 점점 더 이집트 왕궁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자기는 한계였어요. 자기는 계속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막혀요. 맨날 막혀요. 막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많이 막혀봤습니다. 매일 막힙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 이런 간증을 많이 해요. 제가 공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좌절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수학을 굉장히, 여러분 수학이라고 아시죠?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 수학이 있는데 전 제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가서 수학을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대학 가니까 왜 이렇게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에 관계된 대학을 처음에 갔다가 참 많은 좌절을 했습니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을. 잘했죠. 수학보다 음악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음악을 한참 하다가요, 또 좌절을 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들을만 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노래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태리 오페라 할 때 이런 거 혹시 혀 굴러가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는 유전자상 혀가 안 돌아가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포기했어요, 하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믿습니다. 못한다는 거는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떤 성도들,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안 된다. 감사한 일이다. 물론 그 부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 막으시는 부분, 이건 좀 구분은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